에레미야 35장 12절부터 17절을 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제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않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자들에게 준 이 땅을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자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그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시니 이는 내게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도다. 아멘. 네. 자, 오늘은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얘네들 학생들이 이렇게 준비한 거요. 하루 이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얘네들은 밤마다 와서 뭐 하나? 그거 연습한대. 준비한대. 얘네들은 밤마다 뭐 하냐 그랬더니 와서 이 성경 암송대 연습 준비하느라고. 그 내가 쟤네들은 정말 힘도 줬다니까. 이 모든 열정을 하나님 일하는 데 쓰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 거죠. 요즘 가장 심각한 비극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조차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4장을 보면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인데 시드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척하다 듣지 않았죠. 기억나지도 않겠지만 노예를 해방시키라는 말씀을 듣는 척하다 상황이 조금 변화 다시 노예를 불러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10년 전의 기억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에레미야 35장과 34장은 10년 전의 사건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의 레갑 족속 이야기를 에레미야가 기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5장 레갑 족속에 대한 이야기로 레갑 족속은 어떤 사람들이냐,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특별한 족속이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듣는 것의 실제적인 예를 보면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읽어주세요. 너는 네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선지자를 명해서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라고. 이상하죠. 이런 명령을 다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네갑 족속은 장막에 살며 떠도는 유목 민족으로 당시 문화에 동화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동지역의 풍습에 따르면 사람 손님들에게는 두 가지 철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먼저 먹을 걸 절대 달라가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어기게 되면 우정을 깨는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버린 것으로 보고 죽여도 되는 거예요. 무서운 시대죠. 옛날 시대가 훨씬 더 무섭습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가나안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원시적이고 세련되지 못한 사람들을 어떤 학자는 이들이 철물을 다루는 일꾼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사막에 돌아다니다가 바벨론이 쳐들어오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11절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11절.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네,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의 군대를 피해서 예루살렘에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상한 족속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다고 수군수군대고 네갑 족속은 순식간에
예루살렘 시민들의 뉴스의 초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상한 레갑 족속을 실물 교육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에 불러다가 중요한 시험을 했는데 5절이 그 시험입니다. 5절 다시 읽어주시 바랍니다. 5절. 내가 네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네, 사람들 앞에서 포도주가 가득 찬 술잔을 놓고 마셔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레갑 족속 이것을 거부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가 철병과 900승을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시스라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바락을 일으켜서 시스라를 물리칩니다. 시스라가 모든 군사를 잃고 맨몸으로 혼자 도망가다가 겐사람 헤벨의 아들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습니다. 사사기 4장 19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스라가 그들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예, 이상한 일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장막 말뚝을 나중에 이렇게 보면 뽑아서 그를 죽였다고 하는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이 말뚝을 뽑아 가나안 군대장관 시스라의 얼굴을 박아 마치 곤충 채집할 때 매미 잡듯이 잡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물을 조금 달라고 했는데 왜 물은 안 주고 우유를 주고 또 그것을 달라 했다고 그렇게 말뚝을 박아 죽이기까지 했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손님들은 먹을 것을 달라고 먼저 요구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주는 것은 묻지 말고 먹으라는 이 중동의 풍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갑 족속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포도주를 마시라는 말씀에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6절 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네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며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에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예.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우리 선도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했습니다.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와 250년 전, 이 약속은 250년 전에 맺은 언약입니다. 그 언약을 우리는 어길 수 없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레갑의 아들 요나단의 스토리는 11개 10장에 나오는데 북왕국의 가장 사악한 왕인 아합과 그보다 더 악한 이세벨은 농사의 신인 바알을 숭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예후라고 하는 강력한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 집안과 바알 숭배자들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보니까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바알 신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나답을 사마리아의 바알 신 숭배자들 전멸시키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요나답은 바알 신 숭배자들이 마시는 포도주도 바알 신 숭배자들이 사는 집도 바알 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농사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므로 250년 전에 그 후손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에서도 살지 말고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너희는 포도를 재배하는 포도원을 만들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후손은 영영토록 이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후손들이 250년 동안이나 자기 조상 요나답의 언약을 깨지 않고 순종하며 지켜왔습니다. 하나님이 레갑 족속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무엇인가는 모범적인 예로서 여기서 예를 든 것입니다. 레갑 족속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 것의 실제적인 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는 1835년부터 국제 레갑족 모임이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든 본문 말씀을 근거로 그리스도인은 포도주를 한 방울도 마셔서는 안 된다는 금주 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용한 말씀이 있죠. 술 마시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웬만하면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건강에도 도움이 안 되고 나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싶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싶다면 술을 끽하고 마시고 싶다면 말씀을 마시십시오. 알았사옵나이까? 아멘을 좀 크게 해봐요. 술 마시지 말고 말씀을 마시라니까. 말씀을 암송을 막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 머리가 맑아지고 지혜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여러분 인생이 그냥 행복하다니까요. 자, 그래서 조상의 말 한마디로 말 한마디를 마음으로 이들은 들었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과 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않았다는 것을 대조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갑 족속들을 대조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레갑 족속은 오류가 많은 민간 지도자가 한 번 말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250년 동안 지켜 순종했는데, 유다 족속은 오류 없으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지자들 보내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이 세상의 일시적이고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말한 것도 듣고 순종했는데, 유다 족속은 하늘의 영원한 문제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도 불순종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손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아멘. 사람들은 사소한 일은 순종하고 중요한 일은 불순종합니다. 예를 들면 교통순경이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지 말라고 말을 잘 지켜요. 그저 큰일 나죠. 벌금 문다면 큰일 나요. 하나님 멸망의 지옥길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은 생명길로 가라고 말씀하면 순종하지 않아요. 또 의사가 담배를 계속 피우면 폐암에 걸릴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담배를 끊어요. 하나님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또 투자 상담가를 만났는데 여기에 돈을 투자하면 내년쯤엔 2배로 부자가 될 것입니다. 하면 그 일을 믿고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너희 재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좀과 동록이 하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담당하는 사람은 당신은 이런저런 음식을 먹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을 철칙으로 지켜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은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죽어도 다시 살고 다시는 병이 없고 슬픔이 없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토록 천국에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별로 신경 쓰면 그건 나도 들었어. 별거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모순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의 사람들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읽어주십시오.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네, 말씀 인도한 대로 살겠다는 게 이것이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약.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귀로 듣지만 실제 삶에서 불순종한다면 아니 되옵나이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주여 말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러분 말씀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말씀에 지배당하기 원합니다. 왜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왜 교회 와서 이렇게 재미없는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아이들이 하는 거 보고 하하 웃고 정말 스트레스 확 풀린다 이러는지, 기도하며 살아야 하느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살아야 하느냐, 어려운 가운데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느냐, 원수라도 사랑하고 원수랄지라도 사랑해야 되느냐, 이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레갑 족속은 조상 말 한마디가 200년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니라. 네,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삶으로 순종하며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고치려했던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주여, 나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셨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 가슴 속에 딱 얹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못된 부분들 한 가지라도 우리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걸 고치려고 했는지 기도했는지 생각하면서 고칠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특사 한 주간 남았는데 모두 다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딱 이름을 좀 찝어서 누구 안 왔고 누구 안 왔고 하고 싶은데 에이 해봤자 뭐 하겠어. 나만 저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서 그대로 지켜나가지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제발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으로 듣는 것의 중요성인데 실제 마음으로 듣는 것의 중요한 이유는 듣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듣지 않는 자에게는 재앙이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말씀을 듣지 않는데 축복이 오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맹인이 안내견을 끌고 다닙니다. 그런데 걔가 주인인 맹인의 좌제도 오줌을 쌌어요. 그러자 맹인이 과자를 꺼내서 걔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런 개는 머리를 한 대 때려 펴야지 왜 과자를 주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맹인이 내가 과자를 줘야 머리가 어디가 있는지 알 게 아니냐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처럼 과자를 주는 것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때려주려고 머리를 찾는 거다. 우리가 때로 불순종해도 일이 잘 풀린다면 그것은 때리려고 머리를 찾기 위해서 과자 주는 것에 불과하다. 아셨습니까? 자, 17절에 재앙이 선포되고 있으면 17절을 장로님 다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게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네, 모든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군사적인 이유도 정치적인 이유도 아니 오직 하나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아니하면 영혼의 지옥을 받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재앙이 오지만 들으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 19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단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네, 이것은 바벨론이 쳐들어와도 죽여도 네갑 족속은 살아남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느헤미야 3장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베타게름 지방을 다스리는 네갑의 아들 말기야가 증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예, 네갑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 있었다는 증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두 종류의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 음성인데 하나님 일반 계시로 말씀하시면 보통 일반 계시로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시편 19편 1절에서 3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늘도 땅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전에도 천지를 창조하셨고 지금도 천지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 계시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성경을 통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일반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특별 계시는 인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마음으로 듣지 않는다는 것. 일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 아는 것으로 안 돼요. 특별 계시를 보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고 난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듣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비극은 뭐냐?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마음으로 듣지 않고 마음으로 믿지도 않고 여기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을 읽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아. 2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런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라. 믿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어도 은혜 가운데 죽어야지.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됩니다. 죄 가운데 죽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죽어야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야 되는 한 가지 이유.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우리는 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좌우 옆 사람 한번 사방 팔방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 천국 갈 수 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봐요.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면 대답한 여러분들은 찔리지 말고 나 천국 갈 수 있어. 왜? 예수 믿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쫄 필요가 없어요.
나는 천국의 백성이지. 누가 뭐래도 난 천국 갈 수 있다. 이거 가슴속에 젖을 때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있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라는 것 우리 오늘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특별길수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복도 주시고 땅에 속한 복도 주시고 제3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레갑 족속은 250년 동안 이제 결론입니다. 순종하며 살아온 것이 가능한데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만으로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을 읽어 주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느니라. 사람이 살아봐야 70년, 80년 살고 길어야 90년을 산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사는 것이 왜 불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레갑 족속이 살았던 문화 도피적인 이상한 삶의 스타일을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가까이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사는 사람들이 되라고 말해도 많은 소리가 있어요. 많은 여러 가지 저기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딱 선택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세상과 달리 살 수 있는 용기와 헌신을 가지라. 나는 누구냐? 예수쟁이다. 나는 누구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다. 이런 믿음을 여러분 다 가지시고 가슴에 딱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중심이 된 21세기의 영적인 레갑 족속 오늘 이 말씀을 좀 새겨놓으면 좋겠습니다. 250년 동안 말씀을 변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레갑 족속들의 그런 믿음이 내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 앞에 누구든지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말씀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